네.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 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 하 상에서는 두 사람이 죽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무엘이고요. 두 번째가 사울입니다. 특별히 사울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나뉘어집니다. 이 사무엘 상, 사무엘 하라고 하는 이 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사무엘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미 죽었고요. 아마도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것은 선지자 갓이나 나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만 있을 뿐이죠. 어쨌든 이제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왕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그러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이제 다윗을 쫓는 데만 급급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 탐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반대하여 나가는 줄도 알면서도 그것에 끌려서 계속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자기 나라에 주셨던 축복과 복을 오히려 저주로 돌려버려서 백성들까지 곤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이 사울, 그는 회개할 기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시는 다윗의 믿음이 아니었더라면은 그는 두 번이나 죽었어야 될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결정적으로 주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목숨이 위태하여 죽을 때 정말로 악인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그 순간을 이게 살려주면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요 그 살려주면은 그 잠깐 동안에 그 사람이 마음이 휙 변해서 또 대적하고 그래서 또 더 악한 짓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사울은 그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은인, 정말로 목숨을 구해준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이겠다고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스스로 자결하여서 스스로 죽습니다. 자기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그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살고 싶어 합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인데 정말로 다 살고 싶어 해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죽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어지면, 너무나 고통을 받으면 살아갈 소망이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살 능력이 없어지고 그러면요 사람이 이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장 저주받은 것이고 가장 비참한 것이고 가장 슬픈 일이 바로 이 자살인 것이죠. 그가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자기도 활에 의하여 부상을 입고 더 이상 어떻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자신도 알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정말로 그가 생각하기를 할례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그는 결국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고 자기의 멋대로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 갈 때 그 최후가 뭡니까? 바로 이 비참한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단이 주는 그것이 그대로 하면은 뭔가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다 그렇지만 다 거짓말이었고 다 속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속은 사람은 두 번도 속습니다. 세 번 속습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서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데요. 그 이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이단에서 나오면 그 이단의 잘못됨이 알고 이단에서 나오면 이 사람은 또 어디로 가느냐면 또 다른 이단을 찾아가요. 왜냐하면은 영적인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혹된 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이단에 미혹되어서
그 이단을 따라가다가 거기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흩어지거나 또 거짓으로 판명되면은 이 사람은 여전히 미혹된 영, 회개하지 않으면 미혹된 영에 의해서 또 다른 이단을 찾아가고 또 다른 사이비를 찾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인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영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찾는 게 달라요. 내가 정말로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고 정말로 정직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그러한 곳에서 나와서 다시는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속아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하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후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후회만 하고 회개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단에게 미혹이 당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또 그 마음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죽일 기회가 오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윗 죽일 기회를 주셨다 하면서 정말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미혹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일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명을 건지는 2번이나 생명을 건졌어도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회만 하다가 그리고 미혹된 영에 의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로 깊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하지 않은 영을 가지고서는 그러한 그 심령,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여전히 똑같은 행동의 패턴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것 알았는데도 비슷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요,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내 마음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오면은요, 자기 몸에 막 지저분한 게 묻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건 말건 간에 그냥 막 집에서도 막 뛰어놀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엄마가 어떻습니까?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손을 잡아다가 목욕탕에 가가지고 애를 깨끗이 씻기죠. 아이는 씻는다고 해도 애들은 제대로 씻을 수가 없어요. 3살, 4살 아이가 이만한 비누 해가지고 이렇게 씻어봐야 얼마나 씻겠어요. 부모님이 엄마가 씻어줘야지 제대로 씻깁니다. 여러분, 주님이 씻어주셔야 됩니다. 미혹된 마음, 미혹된 영, 이거는요, 미혹된 마음을 주님이 씻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이러한 문제를 알았으니까 나는 이제 빠져나왔겠지. 그리고 뭐를 안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신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결과가 사울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요나단도 있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어요. 같은 전쟁터에서 요나단이 죽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왜 죽습니까? 요나단은요,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합니까? 왕은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를 지휘하죠. 정말로 그렇게 하는데요, 전쟁을 지휘하다 보면은 전쟁하다 보면 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왕이 혹시라도 죽을 경우에, 왕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 차기 왕은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왕이 없는 도성에 이 왕을 대신하여 왕 대신에 거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은 이 둘 다 나가서 지금 현재 왕과 다음 왕 될 사람이 함께 나가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차기 왕으로 있을 요나단이요, 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여러분, 왜 이 차기 왕은 당연히 왕궁에 머물고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정사를 돌보면서 이 국가의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왜 전쟁터로 나갑니까? 바로 요나단이 한 말이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그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요나단은요, 차기 다음 왕이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반드시 왕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고,
그 요나단 참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세례 요한 같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인기가 막 올라갈 때 사람들이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여기저기서 막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부흥 집회만 했다 하면 막 몰려들고 세례 요한의 그 부흥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 북쪽에 있는 변방 지방의 갈릴리로부터 해서 예루살렘, 유다 온 그 사람들이요 다 와가지고 유다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의 부흥 집회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이 인기 있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처제와 나의 직분을 알고 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 누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라고 하는 그런 소리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너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세례 요한의 대답이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요나단은요. 바로 자기 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차기 왕으로서 다윗이 차기의 왕이다. 그리고 그는 함께 전쟁을 수행해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 요나단이 참 얼마나 좀 존경스러운 사람인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요나단과 같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기 자신은 두 번째가 되어야 된다. 나는 첫 번째가 아니다. 그럴 기회가 있고 당연히 잡아야 될 것조차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두 번째가 되어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것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저로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태생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목숨으로써 우리를 섬기려고 했던 예수님. 바로 요나단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는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내려가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영웅들을 볼 텐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요나단을 보게 될 때는요. 정말로 제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 바로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정말 어쩌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복하며 나의 명예, 나의 지위, 나의 재산, 내 모든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목숨의 청지기예요. 내 인생의 청지기. 이건 내가 주인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내 겁니까? 성경에서 이 몸을 내 거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 몸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종들이 있습니다. 종이 있으면요. 이 노예들이 있으면은 주인이 그 노예를 삽니다. 돈을 주고 큰 값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다른 사람의 돈을 주고 산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했고 죄가 우리를 끌고 다녔고 그 죄의 노예로 우리는 늘 살았고 주인이 죄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인이 죄였습니다. 때문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살았어요. 여기 보면은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말렉 사람, 그 사람이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보고가 뭡니까? 사울이 죽었습니다. 여기 왕관을 보십시오. 하면서 사울의 유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어떻게 사울이 죽었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돈을 받을 줄 알고 자기가 상 받을 줄 알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사울이 죽었는데요, 내가 죽였습니다. 사울이 거의 죽어가길래, 나를 죽여달라 하길래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을 보고서 내가 죽였습니다. 이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은 뭐를 모릅니까? 진리를 모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상 받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지각이 없게 해서 죄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죽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느냐. 죄의 종은 그렇게 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거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자기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지불하고 누구를 사왔어요? 우리를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산 게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로 옮겨온 게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시간,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시간, 그 시간이 죄에게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내 몸이 죄의 종으로서 죄의 것이 되어서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았죠. 죄가 하라는 대로 했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에요. 거룩하신 주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겁니까? 내가 나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날 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몸이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그 한문을 배우신 분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수지발보 뭐라고 해요? 수지발보 부모라고 하나요? 수지, 우리의 손, 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해야만 안 된다.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도 효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보다 한 차원 더 높아요. 이거는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내 몸을 사셨습니다. 내 영혼만 산 게 아니라 내 몸도 사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몸으로 주님이 사셨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거니까 내 맘대로야. 그러니까 뭐합니까? 얼굴에 이상한 거 그리고 문신하고 여기다가 막 해골 모양에다가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양들, 그러한 그 이상한 것들을요 온몸에 문신으로 하고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주님이 내 거 내놔라, 너 어떻게 했느냐 물어본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보존하고 참으로 생명을 살리고 또 인자와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주님의 몸입니다. 내 손, 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어떻게 삽니까? 그는 주의 종으로 살았어요. 다윗이 무언가를 할 때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을 자기가 죽이지도 않아놓고 죽였다고 말하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금했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그는 죽이기를 두려워하고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리고 사울의 주인도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우리 아내나 또 남편,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그들은 누구 것입니까? 그들은 내 겁니까? 내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몸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는 그걸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살아갔던 사람의 최후를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다윗, 주님의 종으로서의 다윗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결국 2장에 보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다시 기름 부음 받고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먼저는 유다의 왕이 됩니다. 우리 옛말에 민심은 천심이다, 천심이 민심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자기가 왕이 될 거를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이니까 오늘부터 나를 섬겨. 사울 죽었지? 내가 왕이야 해가지고요 나를 섬겨,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께서 들었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무릎 꿇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2장에 보니까요,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이 기름을 부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거를요? 내가 막 드라이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왕이 되죠.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떡 나타나가지고 내가 리더니까요 내 말대로 하세요, 이런다고 리더입니까? 그건 리더 아니죠. 그런 자세면 리더 아니죠. 리더는요,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리더야, 저분의 말을 들어줘야 돼, 저분이 하는 것이 옳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이런 마음이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까지는 리더가 아니에요. 그냥 이 포지션은 있지만 진짜 리더는 아니죠. 진짜 스피리추얼 리더는, 영적 리더는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먼저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다윗에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그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단계를 이루시는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뭐를 해요? 기다려요. 그 다음번에 이제 2장 넘어가서 3장 4장으로 가면은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지를 성경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었지만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막 강압적으로 막 그냥 폭력을 사용해서 막 그냥 쳐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선하게 이루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참으로 그것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 굳건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부드럽게 인도하시고 친절하게 인도한다라고 바로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하루,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내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인정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강제로 우리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노크하시고 우리가 열어줄 때까지 주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주님의 노크도 듣지 않고 하나님 아직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계속 노크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열릴 때까지 주님 쉬지 아니하고 일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가족들이 혹시 나 때문에 마음을 닫고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또 예수님께 마음을 열 때까지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며 또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면 주여 하나님이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친절한 하루,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하루,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